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사랑에 또 형제 자매와 함께 아버지 제자의 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마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받은 권능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하러 온 게 아니고 갑자기 어제 목사님께서 같이 좀 진즉부터 같이 한번 여기 한사랑에 와서 같이 나누어 보자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이 자리에 왔는데 치유 사역 하시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러고 갈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 저를 여러분 다른 눈으로 보지 마시고 똑같은 제자의 입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고 제자의 입장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뭘 간증을 할까 갑자기 오자마자 밥 먹고 있는데 간증하라고 하셔서 간증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제 옆에서 호위하고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제 입술로 한 말을 지켜야 될 거고 그 감사했던 것을 계속 감사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이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도 또한 간증거리는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할까 하다가 아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감사했던 것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이겨나갔던 것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것 이거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의 간구가 이루어져서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간구를 하니까 비가 와서 열매가 맺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강광식 목사님을 고레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회복의 그 성을 이룬 왕 고레스 목사님 저에게는 상당한이 아니라 굉장한 은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75년도에 감리교회 유명한 윤춘병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서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됐지만 성령을 모르고 지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했고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이 남자한테 내가 예수를 전하리라 생각을 했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한테는 권능이 없는 채로 결혼 생활이 되어졌었고 기도했지만 저는 권능을 모른 채로 기도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항상 저의 의가 앞에 나타나 있었고 저의 의가 항상 앞서서 예수님을 포장한 채로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어제도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내가 옷사가 되어져서 소가 뛰면 그 소의 수레를 그냥 제 손으로 누르고 그냥 죽기를 여러 번 하면서 그 다윗의 안타까움 때문에 베레스 옷사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이제 TD, 트레스디아스를 받고 고레스 목사님 만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한 8년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고비들이 많이 있었고 공격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은혜의 끈을 그 권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노상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여러 사람들 또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각 가정의 어려움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순간순간 주시면서 저의 발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 받는 것도 목사님께 배웠지요. 그냥 이 말씀에 전에는 성경을 읽고 감동으로 느껴서 그 성경 말씀을 냉장고도 붙여놓고 장롱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이면서 외우는 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랬는데 그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성경의 말씀들을 제가 자녀들과 남편과 주변의 친구들과 나누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한 대목만 제가 간증을 할게요. 간증을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아온 시간 8년간의 시간만 얘기를 해도 상당히 길 것 같은데요. 한 부분만 간증을 할게요. 지금 제일 젊은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재밌어요? 공부 재밌어요? 네, 공부 재밌어요? 공부는 내가 내 돈 주고 해도 하기 싫은 게 공부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어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공부가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공부하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하냐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도 읽기가 너무나 싫을 때가 많은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읽어야지 했던 이 성경이 너무나 읽고 싶어서 일을 빨리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접어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게 변화죠. 이게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므로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시집을 오니까 술을 무지무지 잘 먹는 집안인 거예요. 저희 집안 시댁이 어느 정도로 술을 잘 먹냐면 우리 시댁에서 쓰는 비누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안 사요. 뭘 주고 사겠어요? 학생 뭘 주고 살까요? 솔병. 네, 솔병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사사분기로 우리 집 그 텃밭에 텃밭이 아니라 뒷곁에 북문을 열면 시골의 북문을 열면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감나무 밑에 돌멩이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거기다 술병을 모으는 거예요. 술병을 모으는데 차가 와서 사사분기로 치워가요. 그 술병을. 그러면서 뭘 주고 가냐면 소금이나 하이타이나 비누나 이런 걸 주고 가요. 그래서 우리 시댁에서 쓰기가 남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비누나 소금을 나눠주는 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셔야 그것들을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어요. 그런 정도로 술을 먹는 집이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 기도를 나누게 되면서 이제 제사에 여차저차하는 과정들을 몇 년을 지내왔지만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제삿날이 돌아오면 그전에는 시댁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집에서 장만을 해서 가져가게도 되고 또 혹은 여기에서 다 장만을 못하면 미리 내려가서 장만을 하면서 보혈의 피의 권능을 뿌리고 제사를 준비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고 목사님과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 단계에 목사님 만났거든요. 믿음의 이제 권능을 받고 그 마무리를 잘해야지 사단이 엉거주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말씀을 받은 걸로 나누면서 그 제사를 완전히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제사를 완전히 없애는데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온 가족이 남편과 함께 가서 제사를 없애게 되었어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뱀이 2마리 우리 집에서 나가는 꿈이 보여요. 그러는데 큰 뱀 1마리와 작은 뱀 1마리가
힘도 못 쓰고 나가는 게 보여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을 권면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목기를 태우려고 내려갔어요. 비가 얼마나 오든지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목기를 태우는데 새로 장만한 깨끗한 목기, 오래 썼지만 반짝반짝한 목기를 한 박스를 태우고 비를 맞으면서 다 이렇게 태웠어요. 근데 뱀이 2마리 나갔는데 어떤 뱀이 이렇게 또 한 마리가 남아있잖아요. 힘없는 뱀 한 마리가 무엇일까 했더니 남편이 스스로 다른 방에 가서 찾아서 오는데 오래된 목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기를 태우는데 거짓말처럼 저는 그 목기가 타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으로 권능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마음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방언으로 뒤에서 기도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그 힘없는 뱀이 그 헌 목기가 태워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축복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다 때마다 남편과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과 권면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이 항상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조용히 참는 걸로 배웠는데 목사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야고보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막 머리를 풀고 막 뿔이 나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멀쩡한 남편이 다른 모습으로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제가 보게 되어지고 목사님께 배운 것들을 권능을 가지고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대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때는, 이게 정말 그냥 무턱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권능을 가지고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싸워도 정말 이건 아니라는 것, 믿음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싸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만약에 TV를 간다 그러는데 섬길자가 2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형편에 섬길자 2사람이면 20만원씩 40만원이 만약에 들어가요. 40만원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어느 TV 때는 막 8명을 섬겨야 될 일인데 아무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급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러는데 그거를 남편하고 의논해서 턱도 없는 얘기잖아요. 28, 26, 160만 어디가 돈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진짜 이 여자가 집안 말아먹을 여자라고, 스트레스 디아스 내가 다시는 가나보라고 막 이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럴 때 아버지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를 안 주면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뭐 이래가지고 카드에 뭐 현금 서비스를 받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 8사람을 그냥 돈만 주면 괜찮은데 이 여자도 3박 4일 없어지잖아요. 섬기러 가잖아요. 그래서 오면 이제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일단 뭐 남편을 우겨 먹었으니까 이혼 각오하는 거잖아요. 막 이제 뭐 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을 주셨어요. 어떤 상을 주셨냐면은 아이들의 공부가 순탄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형편이 정말 개떡같이 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콩떡같이 만들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정말 황무지와 같은 자리에서 강이 흐르게 하는 광야 같은, 우리 남편이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꽃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역사하시거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흘러갔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흘러갔어요. 한 예만 들자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박사 코스를 하러 가는데 대학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려면 지아리를 보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때 고레스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예요. 그러는데 아이가 그 지아리를 준비하려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1년 정도를 휴학을 하고 준비하는데 학기 중에 준비를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한 2개월 반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엄마 나를 건드리지 말고 계속 나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250개 정도의 그 문장의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니를 보니까 지금 해야 될 게 딱 한 개 같이 해야 될 게 있어. 애한테 권면을 했어요. 엄마 뭐예요? 고레스 목사님이 저녁에 7시에 주일날 저녁에 오셨어요. 그때는 주일 저녁 7시에 오시는데 그걸 같이 양육을 같이 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들이 이 자리에서 아마 천정이를 이렇게 뛰었을 거예요. 한 3번 뛰더라고요. 정신 나가냐고. 주말반이에요. 그 학원이 주말반이에요. 그러면은 주 이틀간 토일 가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바로 가서 오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7시면 주일날 공부하는 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하라니까 목사님 양육을 받고 하라니까 이 아들이 정말 정신 나간 엄마라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권능을 사용을 했죠. 하나님 저에게 권능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저 아이에게 표적이 따르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 난리가 났겠죠. 저희가 3일 금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금식을 했냐면은 라합의 금식을 했습니다. 속이는 금식을 한 거예요. 낮에는 한 개씩 먹고 얘가 오면 나는 아예 죽으면 죽을란다. 아빠를 보니까 대기업 다녀도 짝이니까 그만이고 내가 겪어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겠더라. 나는 여기서 죽을란다. 아들만 오면은 그냥 작은 거실에 자리를 깔고 누웠어요. 화장도 하나도 안 한 채로 머리는 그냥 이렇게 싹싹 빗어가지고 얼굴이 창백한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입술은 그냥 부르튼 채로 그냥 매일 누워있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아니 나는 그냥 죽으면 죽을란다.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 거야. 아이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 지아리 네가 해서 얼마를 해서 얼만큼 박사가 될지 얼마나 능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않는 박사는 내가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빠 공부 잘했잖아. 아빠 대단히 많이 노력했잖아. 그러는데 별거 아니더라.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왜 엄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온 집안을 흔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이 아니면 목사님 지금 한가하니까 우리 집에 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기도하자고 해도 오시지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런 기회를 난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날마다 한 3일 굶었어요. 걔가 올 때만. 점심 때 먹고 걔 없을 때 먹고 물도 다 마시고 걔가 올 때만 누워 있는 거예요. 라합의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오실 건데 3일째 되는 날 금요일쯤 됐을까요? 그랬는데 아들이 무릎을 딱 꿇더니 엄마 그때 남편은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요 해볼게요 그러더라. 해볼게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믿음을 가져보자. 한번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걸 믿음의 공부지 무슨 기도에 모시고 뭐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우리 그 기도의 로고가 그 앞에 제목이 실패하지 않는 기도예요. 네 실패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이렇게 하고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내일 목사님 오시면 주일날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하고 상담부터 해라. 근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었어요. 쟤는 부엌에서 계속 밥을 차리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계속 부르면서 중보를 했는데 애가
목사님하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양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바쁜 와중에 남들은 이틀씩 주말반을 이틀씩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가고 공부를 지가 하고, 그리고 제가 주문한 게 이 양육을 받으려면 성경을 공부하는 2달 반 동안에 일독을 하면서 받아라. 이게 성경을 2달 반 동안에 일독을 해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미친놈이라 하더래요. 네가 정신이 있냐고. 그냥 시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이걸 성경을 일독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속독을 한다 할지라도 1시간은 드러내놓고, 온전히 하루에 1시간은 드러내놓고 성경을 읽으며 그 양육받았던 것들을 다시 검토하며 그걸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계속 올려드리면서 아버지의 성령을 또 마음에 부르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거지 마음이 취하면 한 30분 그냥 지나가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잘 봤어요. 네. 오사카 가서 시험을 봤는데 오사카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공부했으니까 영을 느끼잖아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햇빛이 너무 지만 향해서 비치는 것 같더래요. 이 세상에 햇빛이 어떻게 지만 향해서 비칠 수가 있어요. 일본에 갔는데 지만 향해서 비친 것 같은데 어쩐지 시험을 잘 볼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시험이 아시아 계열, 아시아 지역의 동남아시 이쪽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하리를 못 봅니다. 커닝이 너무 많은 나라여서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 전체 시험본, 그때 전체 시험본 인구 중에서 0.5% 안에 들어간 거예요. 2달 반 동안에. 지가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수가 부르더니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나 잘 해내는 걸 보고 주임 교수님이 불러내시더니 니는 그냥 화학과였거든요. 화학도로 가지 말고 한 번만 도전하면 될 것 같은데 니는 화학도보다는 의사가 더 잘 어울려. 지금 8월에 시험이 있는데 GRE 발표가 6월이 다 돼서 나요. 근데 6월이 다 됐는데 이제 2달 남았잖아요. GRE 발표가 났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니는 화학도니까 한번 미트 시험에 한번 도전을 해볼래?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있는 일이에요. 휴학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얘가 미트 시험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 해에. 뭘 했겠어요? 목사님하고 제2탄, 우리는 재물을 얻는 눈이라 그래서 말씀을 받는 능력을 배웁니다. 그것을 제2탄 들어갔어요. 실패하지 않는 기도 다음 탄으로, 다음 과정으로. 그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3가지 과정을 다 했어요. 딸이건 아들이건 다 했습니다. 목사님한테서. 그걸 하면서 이제 미트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8월에 시험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4,000명 정도가 일반 학도가 의학도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시험을 보는데 한 4,000명 가까이 시험을 봤는데 얘가 2달 정도 준비를 했지요. 학원에서도 얘를 받아주지 않아서 학원마다 문을 두드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받아주세요. 어떤 학원은 난리를 치고 웃긴 우리를 우롱하냐. 어떤 학원은 그냥 가라. 근데 어떤 학원에 갔더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일단 영어 테스트, 생물 테스트, 화학 테스트를 해보고는 당신은 되겠다. 그럼 우리 학원 와라. 이렇게 해서 강남에 어느 학원에서 받아줘서 학원을 한 달 다녔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정말 그 재앙이 너를 피하여 가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 2달 동안 공부를 해서 미트 시험을 본 결과 한 4,000명 가까이 시험 본 중에 79등을 했어요. 그래서 넉넉히 어디나 지망을 해도 될 만큼, 그때 당시에 열린 학교가 연대가 안 열려 있었고 고대도 안 열려 있었고
서울에서 중앙대, 건대, 뭐 경희대 이렇게 하고 이제 몇 군데 학교들이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고르는 게 지는 이제 그래도 경희대를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경희대를 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요. 어떻게 합격을 했냐면 차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간증하면 얘가 절대로 못하게 해요. 차석은 평생 차석이 아니라 한 번 차석이라고. 그 다음에는 지가 공부를 또 막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못하기도 하고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대신에 이제 공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한테서 어떤 걸 배우게 됐냐면 작은 아이는 고3 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발 우리 집에서 기도 좀 하지 않았으면 했었어요. 왜냐면 고3이 예민한 시기인데 주일만 돼서 쉬려 그러면 목사님 와서 피아노를 얼마나 크게 치셔요. 목사님 찬양 크게 하시잖아요. 좀 쉬려 그러면 지는 기도 시간에 우리 집 방에서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너무 피아노를 크게 치시니까 정신 나가겠대요. 그냥. 그래 나가자니 어디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우리가 홍대 쪽에 사니까 고3 밖에 돌아다니면 뭐 보는 게 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걔도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기도 나눔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 열방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에베소 1장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되니까 내가 내 가진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출애굽했던 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벽을 보고 건너갔더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환경 바라보지 마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 보고 가라. 지금 너희에게 보이는 당신들에게 보이는 환경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사탄의 것은 가려라. 환경 보지 마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주셨어요.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환경이 보일 때가 있어요. 권능을 받았잖아요. 보혈의 피로 이제는 확실하게 환경을 태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걸려 넘어뜨려지게 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었던 그 능력 앞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통함에 있어서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 근데 오늘 여기 오라 그래서 오는데 제가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왔거든요.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옷사가 소를 언약궤로 옮길 때 다윗이 언약궤로 옮길 때 그 만졌던 옷사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를 베레스 옷사라 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옷사가 죽게 하시고 베레스 옷사 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베레스 옷사 하신 영혼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오베데돔의 집으로 아버지 그 언약궤를 옮겼던 것처럼 아버지 이 한 사랑에 언약궤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한 사랑에 오신 모든 영혼이 그 언약궤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그 붙들어서 막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언약궤를 하면서 같이 올려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언약궤를 품기 시작하면서 터무니없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만유를 갖고 계시고 우리 갖는 자들에게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열방의 눈이 열어지면 열방이 내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선교적인 발걸음을 뗄 수 있고 그 선교적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손을 얹은 즉 마음을 입으리라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내가 가는 곳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안 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제일 안 돼요. 안 들으니까 좀 뭐하지만 요즘에는
신기해해요. 정말 당신이 이겼네.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이 이겼네.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말씀이 이기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말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욕으로 구해서 잘못 받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 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할까? 또 정욕으로 구하는구나. 무엇을 아이들이 해도 자기 정욕으로 채우게 하고 자랑거리로 만들게 하는구나. 저것뿐만이 아닌데 더한 것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오빠가 이제 차근차근 해가니까 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전 받잖아요. 도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다들 그런 건 아니에요. 달란트가 다른 방면에서도 있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는 공부하는 것들을 하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상황 중에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 공부하는 방법에서도 열방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회계사 시험을 보겠다고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 가운데서도 이제 기도하며 자기가 준비할 때 네가 공부를 하는 것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보자 이랬는데 제가 사실 이 아이가 돌 막 지나서부터 너무나 재능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뮤지컬도 하고 트레스 디아스 가면 50으로도 섬기기도 하고 이랬던 아이인데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사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저 아이한테는 지금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엄한 짓만 하고 있고 하나님 그러는데 자꾸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아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엄마 회계사 시험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랑하려고 나온 것은 절대 아니고 제자된 삶을 나누고 싶어서 나온 저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아이가 금년도 2월 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겹쳐서 우리 시어머니가 2월 18일 날 돌아가셨고 아이는 2월 23일 날 시험을 받고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지금 6월 28일, 9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엊그저께 주일날 저녁에 제가 만났어요. 주일 저녁에 제가 만났는데 말씀을 출애굽기 33장을 말씀을 최근에 받았노라고 너무 기뻐하면서 말씀으로 공부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망은 정말 저처럼 어려움을 너무나 학비가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고 나눌 양식이 없었지만 그 나누어졌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적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해 보이지 않게 하셨고 부요하게 하셨고 나누게 하셨고 그랬던 것들이 무엇일까? 앞으로도 계속 갈 건데 제가 날마다 혼자서 중보기도 하지 않은 시간에는 제 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저를 무엇에 쓰시겠어요? 라는 물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오늘처럼 갑자기 불러도 제가 설 것이고 네가 저기 가서 나를 좀 전해주려 하면 저는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일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루어 가실 일들이, 저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또 우리 동아리,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어떤 자리에서 한 토막만 가지고 간증을 해라 한다면 정말 말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그 권능이 흘러가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을 쫓으며 태우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정말 나에게 주신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련 가운데서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능을 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우리 권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손에 병 고치는 능력 있죠? 병들에게 손 언제 나으리라는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축사 치유에 대한 사역을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령을 받게 하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했고, 다음 주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교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강의했던 교재가 다 나왔는데, 지난번에 신청이 애매해가지고 몇 권 할 줄 몰라서 한 권만 갖고 왔는데, 혹시 이거는 이제 끝에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는 축사 치유까지 포함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제보를 만들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왜냐면 지금 제가 10권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만들 것 같아서 신청을 하면 제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수 마치겠습니다.